너의 실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는 동물이다. 여러분 어떤 명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사람은 실수한다.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다. 이 땅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는 우리가 늘 주변에서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지요. 더 나아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고 또 고장이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그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지요. 여러분,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완벽주의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수하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이 땅에 실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실수, 타인의 실수, 모두 실수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실수를 통해 이전보다 못했던 내가 또는 주변이 상황이 더 회복되고 보완되고 완전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수정의 보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요. 또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꼭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을 내가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실수에는 항상 교훈과 유익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전제를 먼저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를 보며 우리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저랬을까 하면서 여러분 좀 고소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잘났고요, 너무나 많이 가졌고요, 다 갖춰서요, 너무나도 완벽해서 더 이상 내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실수하는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뒤에서 있는 나는 여러분 같이 아파합니다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맨날 우등생하던 친구가 답안지 밀려가지고 쫙 다 밀려가지고 답안지 잘못 내서 점수 엉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 심정 비슷한 심정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교훈을 삼고 겸손히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사실 잘 나가던 완벽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향한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 백성들을 잘 통치했던 드문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던 자가 극히 드문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다윗과 같이 저만한 임금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의 길로 간 왕 가운데 한 명,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왕 중의 왕, 또 히스기야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통일 왕국 때에는 솔로몬과 다윗의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다라고 얘기한다면 후대에는 아합 왕과 그 뒤로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유대 왕국을 축복하셔서 중궁의 역사를 맞게 지나게 하셨다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원래 이름이 여호와의 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15번째, 또 혹 연대기에는 14번째, 15번째 그렇게 약간 혼동되어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견해체가 있기 때문에 보통 14번째 또는 15번째 유다의 왕으로 얘기합니다. 유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이후로부터 두 나라로 나뉘어진 걸 아시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요, 남쪽이 나중에 있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로 25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왕자에 오르지요.
그리고 나서 29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많은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죽을 날짜와 때를 그 즈음을 정확히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을 더 연장하게끔 해주시겠다라고 자기 죽는 기한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었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죽을 때를 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법도 하겠지요.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잘 아셔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길을 가고요. 참으로 온 백성으로 더불어서 유대 왕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기뻐할 만한 일들,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요, 많은 우상들을 회파하고요, 모든 하나님 앞에 부조리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우리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간략하게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한 열왕기하의 내용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찍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 5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했는데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6절 말씀,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잘 지켰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 번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히스기야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약간 변경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60년도에 나사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 태양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10만 년 전까지의 모든 이 태양계의 시간의 흐름들을 계산해냈는데 그 시간의 계산 속에 한 가지 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1960년도에 있었던 나사의 과학자들의 발표입니다. 시간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딱 24시간 하루가 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왜 공전주기와 자전주기, 태양계의 움직임과 천체의 움직임들을 확인해 봤을 때에 지금 있는 시간과 절대 시간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왜 하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라고 밝혀냈는데 어떤 크리스찬 과학자가 밝혀냈습니다. 나사의 한 크리스찬 과학자가 바로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구와 태양계의 시간의 흐름을 멈추셨을 것이다 라고 학설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24시간이라는 거죠.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적들을 향해 가나안 족속들과 향해 전쟁에 나갔을 때 기브온 땅에 출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듯 외친 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외치고 전쟁에 나섰는데요. 그 여호수아의 음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기도, 그 외침대로 되었다. 근데 그때의 사건을 계산해내니까요,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끼워내니까 23시간 20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야살의 그 고대 근동의 그 기록들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서 했을 때에 지금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계산해 넣는다 하더라도 딱 하루가 아니라 거의 종일토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23시간 20분밖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40분은 어디서 과학자들이 찾을 것이냐. 여러분 참 무서운 시대에 왔지요. 그런 것들을 다 수치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살짝씩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이 히스기야의 이 에피소드 때문에 40분이 더 누락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의 시간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아픕니다.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려서 곧 죽을 것이다. 너의 왕조를, 너의 가족을,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의 전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으니 곧 인생이 마감될 것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준비를 해야 되었었겠지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죽지 못할 사정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만인의 공통점이겠습니다만 히스기야에게는 대를 이을 왕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위를 이어갈 왕자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아들 되었던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을 간절히 기도해서 더 연장을 받은 후에 그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를 3년 뒤에 낳게 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제 아들을 얻어서 왕좌에 올리는 그 과정까지 볼 수 있었으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하나님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전해 듣고 나서요, 하나님께 그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더 15년 동안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해가 앞으로 10도 나아가게끔, 아니면 해가 뒤로 10도 뒤로 머물러 가게끔, 앞으로 나아가는 건 쉬울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해를 뒤로 10도 머무르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해시계의 이령표의 그 해시계 바늘이 10도 뒤로 가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증표로 받겠나이다 라고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0장 11절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름표 위에 그 아버지 때에 만들어졌던 해시계이기 때문에 아하스의 이름표라고 합니다.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해시계의 10도는 시간상으로 40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터 기브온 전쟁에 나아가면서 태양아 달아 라고 외쳐서 머물도록 하나님께 외쳤던 그것 때문에 23시간 20분이 그리고 나머지 이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된 기적의 증거로서 히스기야 왕을 향해 해를 10도 뒤로 머물게 하신 그 40분이 뒤에서 딱 24시간이 맞는다는 것이죠. 너무 끼워 맞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 가운데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러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이 답이 된다면 우리 믿는 자는 굉장히 통탄할 만큼 가장 가슴 감격할 만큼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대단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주를 직접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고요. 태양계를 만드신 분이고요. 온 우리가 보고 또는 보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우주의 질서와 운행을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까지 하루 정도의 우주의 변화와 주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되냐 라고 생각할 때에 능히 하실 만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체를 멈추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의 자기와 공전, 태양의 이런 모든 것들을 무려 10도 40분간 멈춰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역사를 증거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 때문에 이 지구의 절대 시간이 40분이나 중단되었다는 것. 대단한 사랑을 받은 큰 은혜를 참 여러 번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으며 그의 백성들을 잘 주의 백성들로 되돌아오게끔 그렇게 통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얘기해 주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무슨 실수를 그렇게 했길래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가 오늘 제목이 되었을까? 실수를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으로 성경의 이사야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실수가 있고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느껴지는 실수의 그 크기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실수의 크기가 또 다 다릅니다. 오늘 어떤 실수인가 보기 전에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지를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군대가 침공해 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종에게 그 위태로운 사실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여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문제가 터졌을 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의 그 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왕위에 즉위한 지 6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도 늘 경쟁이 미쳐 있었지만 같은 핏줄이었던 통일왕국 시대에 있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을 제2 6년 만에 그 청년의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시리아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남쪽 유다마저도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침공해 왔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 줄 아십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상황이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병으로 인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는 뜻이죠.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려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운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적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 전에 들어갔고 주의 종을 찾아 같이 도움을 요청했고요.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큰 벽을 만났을 때에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는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그 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39장의 2절에 있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큰 과오요, 오늘 말씀하는 히스기야의 실수의 큰 타이틀입니다. 이사야 39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복을 곧 은금과 향료와 모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여러분, 이게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실수를 이렇게 크게 했길래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보게 되면 8절, 6절, 7절 그 실수의 결과 모든 선조들이 모아놨던 그 재산과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길 것이고 너희 가문 가운데, 왕족 가운데, 자손 가운데 몇몇이 넷이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실제로 이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시리아 제국의 위에서 남방 정책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정책, 외교 잘하시는 분들은 어디와 손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당연히 신생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남방의 바벨론 제국과 힘을 합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지 북방에서 밀고 내려오는 아시리아 제국과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아파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병들었는데 나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의 사신이요, 그 위문 편지겠죠. 편지와 그런 선물을 가지고 사신들이 옵니다. 히스기야를 위로하겠다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실 또 다른 의도가 있겠지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생각하기를
이 아시리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남방 정책 때문에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힘들어지는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사신을 보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우방으로서 같은 연합군으로서 생각해주고 나를 지켜 세워주니 너무나도 내가 행복하고 든든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순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왔던 자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나왔는데 한순간 큰 실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남방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지해서 그것에 기뻐해서 자기의 모든 이루었던 그런 보화와 재물들을 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나타냈던 이것,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일. 하나님만 평생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통치했던 이 왕에게 있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돈을 믿는 것, 남편을 믿는 것, 든든한 백을 믿는 것, 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믿는 것, 내 능력과 지식을 믿는 것, 지혜를 믿는 것, IQ를 믿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함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결국 다 뺏기게 되고요. 기원전 586년 왕이 되고 나서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 아들 때 더 나아가서 722년 때에 실제로 연합국 동맹이었던 바빌론이 아예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해버립니다.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데려다가 그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을 왕궁에서 황관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오늘 이 이사야 39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끌려간 왕족 출신의 소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이사야 39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오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매번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죄에 대한 그 투쟁, 그런 강력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지, 죽어도 천국 가지, 내가 좀 즐긴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어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예수님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있었고요,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행실은 바꾸지 않으면서 죄를 계속 지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발끈하며 반격을 가합니다. 분명히 신앙은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계속해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구원하시니까 내가 나쁜 짓을 계속 진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행위의 한 부분일 거야. 착각하는 인생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삶답게 살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했던 삶 다시 되돌리지 않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히스기야의 중요한 실수죠.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않는 실수에 주의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실수인데 그것이 실수라고 여기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실수, 그 실수를 여러분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참 큰 실수요, 하나님께 큰 죄악인데 세상에서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나도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현상, 이 현상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큰 실수입니다. 스스로를 여러분 똑똑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나는 부족하지, 나는 모자라지 하는 자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도 다른 교훈과 진리를 듣고 깨닫고 진행을 하는데, 독선이나 독단이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실제로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실수는요, 많은 사람들을 더 피해를 입히고요, 또 그것을 바로 고쳐 잡아주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혜가 다 맞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각인된 편견들을 무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이 지혜로운 결단이 하나님 안에서도 지혜로운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힘쓰셔야 됩니다. 그 실수를 여기지 못하는 그 위기, 그 교훈은요, 실수를 범하고도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지 않는 실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여기지 않는 것도 큰 실수고요, 실수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실수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도 가장 위험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 작은 실수라 여기지 마시고, 큰 실수든 작은 실수든 하나님 앞에 큰 실수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 자기의 실수와 범죄함을 회개하시고, 이 히스기야처럼, 예전의 히스기야처럼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따라오는 교만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인데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다른 위기에서도 많은 걸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순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우쭐한 교만한 가운데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무기고를 왜 보여줍니까? 최신 병기들이 숨겨져 있는 그 무기고를 아무리 동맹이라 하지만 왜 보여줍니까? 군사 전략가들이 암만 미국이 아무리 우리의 대한민국이 우방이지만 극비 문서들은 꼭 존재하고, 아무리 우방이라도 격을 갖춰 그것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찾으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진 보화들을 왜 보여줍니까? 견물생심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친한 우방국가, 그 당시에 우방국 동맹국이었어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던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이렇게까지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간증하실 때 조심해야 하실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내가 받은 복을 얘기할 때 나의 자랑이나 나의 교만함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힘써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내가 잘났고 우리 집 아이들이 잘나갔고 내가 축복받았고 우리 사업이 번창했어 라고 하는 자랑이 되지 않도록,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게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못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교만함을 주의하시고 주의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번째, 가정의 신앙의 연조를 이어가게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악한 길로 왔던 왕이었습니다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칭찬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므낫세 그 아들, 귀하게 15년 동안 연장받아 그 기간 동안에 얻은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은 이 므낫세는요, 유다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고, 아합 왕, 그 악했던 유다 왕 가운데,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악한 유다의 악한 왕으로 지목되는 사람으로 기록이 남고 맙니다. 우상 숭배에 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과 신앙을 백성들로 하여금 또는 그 가족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은 하나님께 뜨거웠고 충실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뒤에 나오는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힘썼어야 하는데, 그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도하고 그것을 유훈으로 삼아 다음 왕에게 잘 지도하고 건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가장을 세워주셨죠. 또는 내조자를 세워주셨고요. 여러분 때에 예수 믿게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당대에서 반짝 끝나는 예수 믿는 가정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시점, 여러분들 세대에 믿게 된 예수의 그 복음의 그 기원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여러분들 부모와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길러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참 멋진 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 보게 되면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같이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하는 이 마지막 한 문장이 히스기야에게 너무나도 실망감을 안기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생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전에는 나의 누리는 그 평안함과 견고한 왕국의 강성함이 내 당대에는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왕인데 자기가 품고 있던 말을 이 선지자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과 인격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항상 바닥에 왔을 때, 환경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 히스기야의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챙기는, 후손이야 어떻게 되든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되돌리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대에는 행복하고 평안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 되지 않기를, 하나님, 저는 참으로 많은 자를 배려하고 뒤를 생각하며 주변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타적인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자들이 되시길 주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